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째가 되는 해인 티스리월 10일이 되는 날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바로 신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즉 50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 신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25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마저 전하고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우리가 신년에 관한 말씀을 볼 때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2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무르다라는 말입니다. 그 구절을 보게 되면 11번이 나옵니다. 무르기를, 물을 것이요 물을 사람이 없고 물을 힘이 있거든 물을 힘이 없으면 물을 수 있나니 물으려니와 물으지 못하면 물로 주기도 물을 수 있으나 물으지 아니하면, 이러한 단어가 그 구절에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르다라는 말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을 고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엘의 뜻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고엘이라는 말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라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신년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이신 고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가족 중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거나 또는 그가 가진 땅을 팔거나 또는 극빈 상태에 또는 공경에 빠졌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그를 구해내는 책임을 가진 자가 바로 고엘,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업 물음의 정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구속주라는 개념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 유대인이 가난해서 소유지를 팔을 경우에 기업 물을 자가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사서 판 그 자에게 다시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고엘의 의무를 다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특별한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고엘이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룻기서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잉태케 하셨고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구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하는 효도의 책이 아닙니다. 룻기는 구속의 책입니다. 구속사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고액 구속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운 형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속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핏값으로 죄값을 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힘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까운 형제,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수 마귀에게 넘어간 모든 것들, 기업 무르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기업 무르기에 따라서 마귀에게 넘겨진 권세를 다시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 무르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일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시며 기업 물을 자이시며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기 25장의 그 신년에 기업 물을 자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27장은 있지만 그 27장은 부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놓은 말씀의 장입니다. 자, 결론 부분은 오늘 레위기 2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약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론 부분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3절부터 13절까지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만일 1절과 2절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14절부터 39절까지의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첫째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은 아이돌이죠. 우상이라는 말은 신처럼 섬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칠판이 있죠. 우리 학생들 이게 한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우상의 우상. 제가 이게 한자로 우상을 보니까 참 재미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자가 짝우자입니다. 짝우. 짝, 파트너. 뭐가 짝이냐? 사람 인자에 저게 그 우자인데
어떤 우자냐면요, 긴 꼬리 원숭이 우자입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 인자에 요게 긴 꼬리 원숭이 우자입니다. 자, 사람하고 원숭이가 같이 있어요. 이게 우자예요. 상은 마찬가지로 사람과 이게 뭐냐면 코끼리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서 있어요. 사람의 흉내를 잘 내는 원숭이, 또 동물 가운데 가장 큰 코끼리, 이런 거를 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금수라는 말은 짐승이죠.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한자도 보게 되면 같죠.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동물들이 신처럼 숭배를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우상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나 조각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제일 먼저 많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탐심이라는 말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욕심으로 인하여서, 탐심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우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우상입니다. 첫째는 부귀영화입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부귀영화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현대 우리들은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제2계명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당 안에 또는 여러분이 집 안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게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닙니까? 교회당 안에, 여러분의 집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초상이나 어떤 성화들이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입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치명타입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영국의 참된 신앙의 선배들 우리는 청교도라 그러죠.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원했던 청교도들, 참되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간 우리 청교도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상이 없는 빈 십자가도 예배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형상이 없는 빈 십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있죠. 그 예수님이 달린 것을 떼고, 다시 말해 형상이 없는 그 십자가조차도 예배당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청교자들은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 어떤 주교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 주교는 철저한 청교도 신자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냥 주교예요. 그런데 이 주교조차도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채플실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우리 앞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우상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도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앞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전, 1900년도 그때쯤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1950년대까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1940년대에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신앙이 변질될 때에 교인들이 총회나 교단에게 요구를 합니다. 십자가를 달자. 그럴 때에도 1950년대까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어른들조차도 금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막 너도 나도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달고 형상을 붙여놓고 우상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런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교수님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역사의식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지켰는가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의식 부족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신앙이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양한 교회들과의 접촉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다. 장로교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감리교, 성교교, 수목원, 여러 가지 또 루터교 많은 교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보기에 좋으니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 말처럼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 오늘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아이돌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레위기가 결론을 말하면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신앙을 부패시키는 것이 없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신앙생활을 돕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또한 홀로 경배받기에 합당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때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표시를 하듯이 마음의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마음의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달력에다 빨갛게 칙셀하잖아요. 그죠? 왜요? 엄마 아빠가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생일이 곧 다가오니까. 그죠? 우리 젊은이들도 데이트할 때에 100일 되면 빨갛게 칠하고 500일 되면 빨갛게 칠하고 그러죠. 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부부가 결혼했을 때 결혼기념일을 표시하죠. 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표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됩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다른 날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6일 동안은 세상에서 힘써 일한 날이라면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하는 날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다른 이 거룩이라는 뜻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도 있고 준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준비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 무슨 뜻입니까? 아무 준비 없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습니다. 재물을 가져와도 여러분이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에 공부할 때에 어떤 재물을 가져가야 됩니까? 흠없고 점없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거야. 눈먼 거, 저는 거, 병신인 거, 다리가 한쪽 짧은 거 이런 걸 가져가서 대충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준비 없이 가져가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도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의 성취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해야 되며 주일을 마음에 표시하고 주일을 구별하여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켜야 됩니다. 또한 준비하여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뭔가 마음을 다 바쳐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이다 오늘 뭐를 공부해야 되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뭐하고 놀까?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달나라로 다 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헌금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할 것은 헌금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거를 착각을 해요. 예배라 그러면 설교만 예배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배는요, 헌금도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본을 안 보이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 쓸 거는 다 씁니다. 그러다가 남으면 교회에 헌금하죠. 이것은 준비되는 예배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시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빠지거나 아니면 늦게 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학교를 가거나 직장 인터뷰를 하거나 사업장 누구를 만날 때는 늦을까 뛰거나 아니면 일찍 가서 기다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직장 인터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상 누군가를 만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거룩과 다시 말해서 구별됨과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은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 건물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을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생활이나 오늘날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말을 해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는 목사가 자살하여 죽었는데 그 목사가 살아있을 때에 찍어놓은 영상을 매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어느 대형 교회들은 지역에 자기의 지교회를 세웁니다. 그래놓고서 1부, 2부 예배는 부목사들로 설교하게 하고 3부 대예배 때는 원교회인 담임 목사의 설교를 영상을 틀어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헌금으로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성소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볼 때에 당사자가 자기의 우리 안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택해서 자기가 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자기가 귀찮다고 종이에게 얘야, 저 우리 안에서 하나 좋은 거 가보다 네가 가서 나 대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드리라는 말씀과 예배에 대한 레위기의 모든 가르침에서 벗어난 타락한 예배요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이 말은 곧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혼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바르고 참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1절과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부터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6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면 철 따라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6절에는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7절 8절에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자손의 번성과 풍요로움을 약속하셨고 11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약속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축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신명기 28장 3절. 자, 3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선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우리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서 꾸어줄지라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때 여러분 입가에 입술이 올라가면서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모든 것들을 바로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하였습니까?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들이 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귀를 꽉 막아버립니다.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듣지 않습니다. 성서를 경외하라는 것도 듣지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못된 자녀들이 누굽니까? 부모 말 안 듣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 안 듣을 때 여러분 우리 속 터지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한다 그러죠. 두 번째는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데 준행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멸시하여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멸시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원뜻은 차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차버리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말의 원뜻을 보게 되면 거부한다는 겁니다. 혐오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명령에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차버리고 혐오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6가지의 말씀을 낸 것처럼 동일하게 6가지의 저주를 레위기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온갖 질병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18절, 20절에 보면은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은 짐승의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적들의 포위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로 33절까지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마지막 34절로 39절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16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깁니다. 축복은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저주는 16절부터 68절입니다. 거의 3배나 많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나 나가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손을 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다 문을 닫아본다고 했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일당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축복을 때는. 그러나 우리는 쫓지 못합니다.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저주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예레미야가 2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저주받은 것에 대한 샘플, 시청과 교육으로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아람 나라의 베나다네와 쳐들어왔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포위라고 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야 제비 뽑아서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 2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45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6장의 네 번째 부분인 40절로 46절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40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26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면 우리 모든 이런 현세에서 이런 축복을 받아야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저주받은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런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현세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들의 고난을 받아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참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은 개혁자들, 미군어 성도들, 언약도들, 청교도들, 그들은 모두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까? 오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들은 모두 다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들어가 나가나 복을 받았습니까?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범사 형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사자의 밥이 되고 굶주리고 춥고 미군어들은 알프스 산을 넘어가서 그 추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서 살고 여러분 터키 지역에 카타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핍박을 피해서 땅굴에 들어가고 그게 무슨 레위기 28장과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과 연관이 되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즉 언약으로 상속받을 영적 축복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언약의 그 축복들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완비하여 자손이 번성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이런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 영적인 세계 그 받은 그 엄청난 그 축복들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병이 낫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거짓이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에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이런 축복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그러한 약속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서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